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죠? 오늘은 소율이 육문,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요? 라는 질문과 그 답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트리니티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맞나? 트리니티.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있는가?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삼위일체. 세계의 위격, 하나의 본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질문이랑 답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 같은 본질, 동등한 권능, 영광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 자체도 어렵죠. 생소한 용어들이 좀 있어요. 우선은 신격은 뭐고 위가 뭐고 이 위 1위, 2위 하는 건가요? 그 얘기 아니겠죠? 도대체 신격은 뭐고 위는 뭔가? 이 신격과 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격 영어로는 Godhead라고 합니다. Godhead.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본성, 본질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인 거죠. 하나님의 본질, 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본질에는 몇 위, 이 위는 이제 위격, 지위라고 생각하면 합니다. 지위. 하나님의 본성에는 몇 개의 지위가 존재하나요? 라는 뜻이에요. 이 말도 아직 어렵죠. 이 위격이라는 것은 이제 의지를 가지고 이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를 뜻합니다. 말이 아직도 어렵네요. 이 질문도 대답도 사실 이번 본문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말을 하기 이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삼위일체는 신비 그 자체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판단으로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신비로 알고 깨닫고 이것을 먼저 믿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절대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이 땅에서 표현하는 방법도 사실은 마땅한 게 없어요. 그 이야기를 이따 할 건데 일단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격에는 세 개의 인격, 의지, 지위가 있는데 인격체가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예수님은 인격이시다. 성령님도 인격이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예수님, 성령님도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의지와 이성을 직접 가지고 계시는 존재라는 거죠. 의지와 이성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말이죠. 사람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에 하나님과 성령님은 육이 없으시죠. 그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육체에 갇혀 계시진 않지만 우리처럼 생각하시고 우리처럼 이성을 가진 의지를 가지신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은 뭔가 도구인 것처럼 보시는 분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저 법칙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법칙 같은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4장 이상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런 법칙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인격체이시다. 성령님도 보혜사 대언자이시고
도우시는 조력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도구인 것처럼 사랑해서 마치 성령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 도구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성령은 뭐 어떻게 해야 성령을 얻을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도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님과 주님의 영이라 하죠. 주의 영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얻고 얻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인격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위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 위격이 가진 이 삼위는 한 하나님, 이것이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이 세 개의 위격을 가진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질, 동등한 권능, 같은 영광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착각하거나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제일 지위가 낮으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 성령님이야. 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예수님이야. 세 분은 다른 존재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세 개의 위격을 가지신 삼위는 한 분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질, 아예 똑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 분이시고 그러면서도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동등한 권능을 가진다. 누가 더 뛰어난가? 이것을 놓고 대결할 수 없다는 거죠.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시다.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삼위일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이야도 아니에요.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똑같이 높임 받으셔야 되고 동등한 권능을 가지셔야 되고 같은 분이시고 같은 본질을 지니셨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별되면서도 동일하다. 되게 말이 이해가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죠. 상상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개념이나 물질적인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 율법을 주시고 다스리시기만 하시는 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 체휼하신 분, 죽기까지 그저 사랑하신 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 새롭게 하시는 분. 그렇게 다 종류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이 세 분은 항상 모든 일을 같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모든 것이 다 성부 하나님에게만 있다. 성자 예수님만 있다. 성령 하나님께만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모든 것들을 다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각 위격별로 그냥 따로따로 이게 분업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언제나 동시에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나누는 단어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 언어의 한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는 신비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우리는 알 수 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도까지만 우리는 이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온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머리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정상이고요. 사도신경에서는 이것을 뭐라 하는 건지 봅시다. 사도신경에서는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이야기하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후반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조였어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핵심적인 교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물이다, 삼위일체는. 그래서 때로는 얼음이 됐다가 고체, 때로는 물이 됐다가 액체, 때로는 공기가 돼서 체가 된다. 이 물이 삼위일체를 잘 설명해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양태론이에요. 양태론이 뭐냐면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인데 하나의 본질인데 모양이 계속 바뀌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따로 계시면서도 한 분으로 계신 거예요. 굉장히 말이 어렵죠. 이거는 사실 믿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질을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그렇구나 라는 신비로 이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예수님을 표현하려면 한 사람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아빠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아들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누군가의 아빠지만 또 누군가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또 직장에선 누군가의 상사고, 누군가의 하인이지, 누군가의 또 친구고, 누군가의 뭐 도움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만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라는 의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라는 것이 한 존재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분은 나뉘어 있으면서도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간 물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만큼만 이해하고, 그리고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해보다는 사실은 먼저 믿는 것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은 세 개의 인격체다. 절대로 성령이 도구이거나 법칙이거나 개념 정도로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는 하나의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질 동등한 걷는 영광을 가진다. 절대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서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며 이 신비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만큼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